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6장 14절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산양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심판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과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둔감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이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다고 하는 외식하는 신앙, 기복신앙이죠. 자기의 본의의 신앙,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나 악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돌이키지도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교만하고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나타난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의 소망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14절 15절에 무죄와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자비가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라, 그 날이 이를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 회복하게 하시는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죄를, 원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즉시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율법서에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래 참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너무 오래 참으셨죠. 하지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참된 의와 평안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게 심판에 나타난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야. 분명히 약속하셨네요. 그러니까 패역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모든 나라, 흩어진 언약의 백성들을, 모든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을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하심에 대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모욕적으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그게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공의, 대가는 매우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 그래도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14절, 15절.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환난과 시련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됩니다마는 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 소망, 나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연단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죠. 죄를 버리고 의의 삶으로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은 죄를 버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환난을 보내시고 인내하시고 연단하시는 건데,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시간만 지나고 참고 견뎌내면 내 욕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소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연단되어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연단되어진 사람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민,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은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결하고 구별된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레미야 26장이죠. 3절 이하에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조건절이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 의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뇨? 그죠? 교인이 되었다, 교회 안에 소속되었다, 무슨 세례 의식을 행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거 계속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이게 언제나 전제된 조건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단순히 교회 안에 소속되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은 의잖아요. 용서받은 의를 지켜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죠.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계속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보여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이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으로 그들이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인류 역사를 통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정체성, 사명,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심각한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나요?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우상 숭배,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우상과 썩어져가는 버러지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 만들어 버리셨다고 탄식하셨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배 그 형식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도록 세속화되어져 버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죄를 깨닫고 버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16절 19절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벨론 군대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많은 어부와 포수가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듯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게 될 것이라 하셨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냥꾼이 숨어있는 동물을 추적하여 잡아내듯이 유다 백성들을 찾아서 죽일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산속에 숨어 있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언약의 백성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죠. 8번세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8번세권 하시기 위해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한다. 아멘이지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야.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혀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내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광스러운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므로도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도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숨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꼬람내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인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속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가서도 안 되고 또 죄를 현실적으로 짓지 않습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도전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당해요. 손해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그렇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의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 이후 그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31장 26절 이하 29절까지 보면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게 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왔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예견하셨어요. 아주 예언하셨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목전에서 악을 행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윗으로 이어지죠. 다윗의 위대함, 성경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깨달은 것 고백을 볼까요? 10편, 11편, 4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아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계시다는 통촉이란 말은 깊이 헤아려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걸 깨닫고 있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죠. 잠언서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CCTV가 온 거리에 다 달려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신경이 쓰이겠죠.
범죄 현장에는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CCTV가 있나 없나.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그런 악한 범죄하는 죄인들만큼도 못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살피질 않아요. 세상의 죄인들도 CCTV를 살피고 있는데 혹시 이게 찍히지 않나? 하나님의 눈을 최소한 그 정도는 인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범죄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죄를 버릴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죄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온갖 우상, 더러운 것으로 가증한 것들을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미운 물건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가정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 거야. 그렇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더러운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시련의 과정을 오히려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책망과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으로 멸망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로 죄를 깨닫고 연단의 과정,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죄를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셨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일에 힘쓰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